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어요? 412장 우리 찬송 한 장 부름으로 같이 예배 자리 나가십시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맑은 듯하니 우배더라.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호망이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358장 찬송하십시다.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다 같이 주님 같이 기도로 예배 드리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542장 찬송하신 후에 안영순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금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진리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군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 가지 은혜로운 6월의 첫째 주일 오후 예배이오며 우리의 소중한 교회가 처음으로 두 분 장로님을 세워주셔서 첫날 오후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분 장로님들께서 소중한 교회를 위하여 본이 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합심하여 하나가 되어 온전한 믿음으로 튼튼히 세워지는 소중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어둠의 이 지역에 빛이 되는 사랑의 소중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새 대통령이 세워지고 지방의 지도자들도 세워졌사오니 바르고 평화로운 나라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훌륭한 일꾼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혜와 권능으로 듣는 자마다 마음에 은혜 받게 하시어 믿음으로 예수님을 당당하게 용기를 내어서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제가 가진 성경은 327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 잠깐 하나 보여주시겠습니다. 보름을 좀 올려주시죠. PC라고 된 거 올리시죠. PC. 그거 말고 PC를 올리십시오. 방송에 PC. 좀 더 올리십시오.
꺼버리십시오. 소리 안 나면 여러분 같습니다. 거짓말 봐도 돼요. 꺼버리십시오. 확인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왜 소리가 안 나는지. 오늘 교리 설교하다가 여러분 좀 딱딱한 것 같아서 생활 설교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전천후 신앙생활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보름 조금 낮춰 주십시오.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한결같은 전천후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이 전천후 신앙생활에 대한 핵심 본질을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나를 통치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이게 주장하다 하는 말이 브라비오 하는 말인데 통치하다, 다스리다, 중재하다, 지도하다, 결정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도하고 인도하고 결정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의 평안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누리고 있는 삶을 있다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의 평안, 삶의 평강이 없으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평안, 평강은 내가 마음대로 만들거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으로 주는 것은 일시적인 평강일 수 있지만 참된 평안과 영원한 평강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시는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 인간 사이를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다리를 놓도록 하셨습니다. 화평의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14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시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더나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역과 그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의 관계로 만든다는 거예요.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고 화평의 사이로 만들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통치하게 하라 하는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화평, 그 평안을 계속 지켜가도록 애를 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과 분열과 다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인간의 제약된 본성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언제든지 성도들끼리 분열, 다툼, 미움, 시기, 질투, 싸움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다 천사가 되거나 예수 믿었다고 다 성인이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죄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성격이나 내 기질이나 내 감정에 따라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은 내가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잘 나타날 수도 있고 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할 때에 내가 제 본성대로 다투, 미움, 시기, 질투, 제약된 요소가 나타나거나 드러나지 않고 그것을 억누르고 이겨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할 것, 내 마음이 평안하도록, 내가 다른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늘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 화평의 사역을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산상보훈에서 말씀한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뭐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가 뭘까요? 화평이에요, 화평.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화를 만들고 분열을 만들고 다툼을 만드는 그런 이간질하는 사람, 그런 시기질투의 마음을 내뱉는 말을 하는 사람은 화평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제일 중요한 증거가 뭐라고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평강, 화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고 그래요. 이 단어의 뜻은 평화, 번영, 복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참된 평화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기도를 구하고 난 뒤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켜간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움, 걱정, 근심이 생기느냐? 기도해라.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리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을 이기도록 역사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 평강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야만 참된 평화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바다에 비유하고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른쪽에서 바람이 불면 왼쪽으로 밀려가고 왼쪽에서 바람이 불면 오른쪽으로 밀려가는 풍랑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그만큼 삶의 문제와 삶의 바람과 풍랑이 많은 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리저리 우왕좌왕 흔들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았던 시편 기자는 시편 29편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려다. 할렐루야. 시편 29편 11절 지금 즉각적으로 외우십시오.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려다. 아멘. 쉽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시편 29편 11절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낙심되고 힘이 없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과 평강의 복을 받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거칠 것 없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내 인생에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치고 내 삶에 폭탄이 터진다 할지라도 엄마 품에 안긴 아기 모양으로 그 어떤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누구고 난 뒤에 제자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성 주님께서 오셔서 평안을 받으라 하시고 성령을 그들에게
심으로 내어주시고, 그리고 성령 받고 난 뒤에 그들 마음속에 찾아온 게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느니라.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지키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잡혔어요. 이전에 야고보 사도를 비롯한 몇 사람이 순교당했어요. 이제 다음 날쯤 되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사형당해야 돼요. 그야말로 목을 내리치는 칼로 그렇게 내리치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양쪽에 군사 4명이 교대 근무를 해가지고 다 바깥에 지키고 있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과 팔과 발목에 전부 착고와 쇠고랑을 딱 차고 있는 거예요.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걱정과 두려움이 생기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둘러 누워 자고 있으니까 코 불글 고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옛날에 그 밥 많이 먹고 자는 사람 보고 식추이라 했지. 막 잠자는 사람 발로 주차는 그랬대. 발로 옆구리를 차가지고 일나라 이 식충아 같이, 베드로야 일나라 일나라, 지금 네가 잠잘 때냐 하니까 자다가 일났어요. 그래가 천사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눈을 전부 하나님 가려버리잖아요. 근데 옥문을 다 열어주시고 쇠고랑 다 풀게 하시고 비몽사몽강에 그 몇 겹의 옥문을 다 통과해서 오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어요? 내일 죽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내일 죽음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씁는다니까요. 스피노자가 말한 것처럼. 프랑스의 한 유명한 의사에게 어느 날 지독한 우울증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환자의 말이 나는 마음에 기쁨이 없고 활기차지도 않고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고통 속에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사가 그래요 하고 고민하니까 제가 많은 의사를 찾아갔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어서 제가 영국에서 이 파리까지 왔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그런 참 우울증과 답답함, 불면증이 있다면 세계 여행을 좀 해보시죠. 좋은 거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은 그런 우울증과 마음의 불안이 좀 떨쳐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 제가 3번씩이나 세계 여행 다녔는데 여전히 그 불안과 불면증이 여전합니다. 그래요. 그럼 좋은 사람들 한번 만나보지 하니까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봤는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뭐 답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고민하다가 갑자기 의사가 무릎을 탁 치면,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그 영국에서 최근에 프랑스로 건너온 세계적인 유명한 그 희극 배우가 있습니다. 그 희극 배우를 찾아가면은 그 사람이 정말 기상천외하게 연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복절도할 정도로 그렇게 웃기고 하는 그런 아주 쇼 프로그램입니다. 그 사람한테 가면은 그 사람 연기를 보고 나면 우울증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평안히 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 하니까 그 사람이 메두주라는 사람, 메두주. 한번 찾아가 보세요. 하니까 그래요.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있은 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민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하더지만 숨기면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제가 바로 희극 배우 메두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남을 웃기지만 자기는 하나도 웃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환경으로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쳤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게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환경과 사람이 바뀌더라도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원칙,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평강이 내 마음을 통치하도록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과 17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의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가 되라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하반절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 여러분 우리 입에 감사가 좀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습관화 체질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쁜 습관이나 잘못된 것은 습관화 체질화 되는 것은 안 되지만, 불평 원망이 습관화 체질화 되면 안 되지만, 비난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습관화 체질화 되면 안 되지만, 감사는 습관화 체질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큼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없는 거예요. 항상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겠어요. 왜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십니까? 그게 왜 하나님 뜻이라 합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와 행복은 비례하는 거, 비례하는 거. 감사한 만큼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한 사람만이 진정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기한 통계가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것이 있고 누울 수 있는 따뜻한 집이 있고 자가용까지 있다면 세계 부자 7% 안에 든답니다. 여기에 부자 7% 안에 드는 사람 많죠? 누울 집이 있고 냉장고 열어서 먹을 거 있고 자가용 하나 있으면 7%에 드니까 여러분 대단하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가족이 없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에 75억 인구와 비교하면 나는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문화와 축복을 누리는 것. 대한민국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나라입니다. 옛날에 비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나가서 하나님 이렇게 복지를 잘해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치안이 잘 된 나라가 드뭅니다. 정말 감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이 순간에도 여러분 세계 지구촌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구 인구의 약 75억 5억 명 중에서 지금도 전쟁의 위협과 고문의 고통 속에 떨고 있습니다. 4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4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1초에 48명의 어린이들이 더러운 위생이 없는 그 더러운 물을 마시고 고통하고 있어요. 지금도 75억 인구 중에 20억이 글도 모른 채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러니 감사할 이유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은 감사하는 편입니까? 불평하는 편입니까? 감사의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감사를 많이 하고 산다면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참으로 감사하는 것은 내가 젊은 날에 기머거리가 됨으로써 연구에 몰두할 수 있어서 잡음이 들리지 않은 거다. 참 놀라운 거예요. 보세요. 기머리가 된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기머리가 돼가지고 젊은 날에 이런저런 잡다한 소리 듣지 않고 오직 연구하는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전구 다 에디슨이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기머거리가 돼가지고 오직 이 전구나 이런 발명품을 만드는데 집중해서 우리가 이런 혜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은, 따라합시다. 삶은 현실이 아니라 반응이고 해석입니다. 삶은 현실이 아니고 반응이고 해석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삶은 내 현실이 아니고 그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잘못되게 해석하고 잘못되게 반응하면 불평 원망하고 늘 절망의 인간이 되지만, 이 삶에 대해서 내가 좋게 해석하고 좋게 반응하면 그 사람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면
삶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하게 하여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직 나홀로가 아닙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것 아닙니다. 항상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함께 같이 더불어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속에 심령 속에 말씀이 풍성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세워져 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공동체가 되는 것이 뭘까요? 특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쯤 되면은 이제 남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로 가르쳐 주는 것뿐 아니라 삶으로도 모범을 보여주고 모델이 되어서 배우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초신자도 오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다 가르쳐 줘야 되고 11조 생활, 감사 생활도 가르쳐 줘야 된다. 목사가 다 못하면은, 당된 데서 못하면은 여러분을 보고 그런 신앙생활의 원리를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고 가르쳐 줘야 된다고. 내가 배우고 깨달았던 좋은 신앙을 보여주고 모델이 되어줘야만, 그래가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사람은 막 꼴도 보기 싫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을 닮고 싶어. 저분이 가르친 대로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참 유익하더라. 그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부지런히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가져가지고 내 삶에 잘 적응해서 실천해서 그렇게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결국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죠. 누구 목사 혼자만 되는 거 아니고 사모님 혼자만 되는 거 아니고 권사님 혼자, 장로님 혼자가 되려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함께. 예. 여러분 보세요. 꽃은요 향기가 나면은 뭐가 달려들어요? 벌이 오게 돼 있어요. 벌이 오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꽃이 악취가 나면요 벌레 같아요. 벌레가. 무슨 말씀을 알겠어요? 교회가요 향기가 나면요 벌이 오듯이 성도들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삶이 향기가 나면요, 우리 교회가 향기가 나면요, 좋은 소문의 향기가 나면요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와봤는데 악취가 나는 거예요. 와봤는데 시기 질투 싸워 샀고 인상 쓰고 앉았고 온갖 모델과 본이 되지 않으면 왔다가도 악취가 나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우리 여기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여기 오후 예배 나오는 이 시실한 중직자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면서 향기 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향기 나. 사랑의 향기가 나고 은혜의 향기가 나고 말씀의 향기가 나고 섬김의 향기가 나면은 그 향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말에서 자꾸 불평 원망의 악취가 나타나고 미움 시기 질투의 악취가 나고 속에서 전부 미움 시기의 악취가 있으면 다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벌이 와서 아름다운 그렇게 꽃을 피우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벌레만 드무는 거예요. 악한 마귀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과 입술의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건 이야기할 것 없잖아요. 찬송과 입술의 삶이, 찬송하는 입술과 삶이 계속 되도록 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래야만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미국 우주 왕복선에 거기에 갔던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그 우주 왕복선 구경하러 갔다가 그 나사의 어느 복도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찬송 소리인가 싶어가지고 가보니까 세상에 그 복도를 닦고 있는 청소부가 찬양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놀래가지고 이 대통령께서 아니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청소를 일을 하면서 이렇게 찬양이 나옵니까? 뭐가 좋아서 그렇게 부릅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청소부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제가 청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우주 왕복선을 띄우는 일에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예. 청소도요. 마지 못하는 것은 노동이고요. 내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면요. 그거는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감동을 받았다지 않습니까? 야,
나 대통령이 힘들다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둘됐는데 저 총수부를 보니까 내가 반성할 게 많구나. 찬송하는데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전천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항상 화평의 관계를 만들려고 애를 쓰십시오.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삶의 모델이 되려고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찬송이 늘 삶 가운데 흘러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십시오. 그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전천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에 부유한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델이 되고 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화평케 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며 세워갈 수 있는 리더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찬양의 입술로 주께 영광을 돌리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십시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 3절요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주님만을 섬기리. 한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한 눈길로 바라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은사 베푸심이 오늘 함께 요 예배까지 예배드리며 전천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서 내 신앙의 현주소와 본질과 원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되어지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마음에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과 머리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